사랑하는 충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뜻깊은 날을 맞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순종을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 그 사순절을 지나며 맞는 첫 번째 주일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71해 되는 71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71년 전 그때를 추억해 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우리 충신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곳은 비바람을 겨우 피하던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앞날이 막막하던 시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거칠고 메마른 광야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교인 한 분 한 분의 눈물과 헌신이 쌓였습니다. 기도의 무릎, 이름 없이 섬긴 손길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단지 그것을 기념하려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질문 앞에 복음은 우리를 광야로 이끕니다. 광야의 바람이 우리 곁을 스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모래바람이 눈을 아프게 스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 처절한 광야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는 자리였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광야의 새 장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 이 첫 번째 장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감격적인 선언 직후에 뜻밖의 단어, 뜻밖의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살펴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계속됩니다. 그 중에서 이끌리다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이 이끌리어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네흐테라는 말인데요, 수동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광야의 고행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 시험의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종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시험이 왜 오는가?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어지는 것이 은혜의 자리가 아닌 광야인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의 시험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됨,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다. 벌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히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사용받는 자리예요. 사명을 준비하는 자리가 광야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0일 밤낮을 줄이셨습니다.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탄이 다가와 속삭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떡이 아닙니다. 사실 그 광야의 돌들은 떡처럼 생겼어요. 그 석회암이 변한 응회암이라는 것은 색깔이나 모양이 딱 그 떡처럼 생겼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문장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이에요. 이미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묻습니다. 정말이냐?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굶고 있는데도 네가 아들이냐? 여러분, 이런 속삭임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토록 신실하게 믿었는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었는데, 이내 정말이냐? 네가 잘못 들은 것 아니냐? 네가 착각하는 것 아니냐? 너의 삶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아직도 그것이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믿느냐라는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배고픔이라는 결핍을 건드립니다. 그러나 진짜 공격의 목표는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실력을 보여라. 네 실력을 보여서 너의 존재를, 너의 하나님 아들됨을 증명해 봐라 라는 유혹이에요. 이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네가 목사이거든, 네가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이거든 증명해봐라, 보여봐라 이것입니다. 시험은 언제나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굶주림, 결핍, 외로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 무엇이 됐건 간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그 틈을 타고 시험하는 자는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왜 너의 삶이 이 모양이냐? 여러분, 우리 이 시험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을 증명하라 하였을 때 나의 능력을 보란듯이 꺼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시고 명하여 돌이 떡이 되라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드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처럼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은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살이 40년 동안 철저하게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의 길은 불순종과 반역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실패의 자리, 그 광야에서 40일 만에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과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규모입니까?
71년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예배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사람을 길러내고 선교하고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으로 사느냐?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떡으로 사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두 번째 장면은 광야가 아닌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곳 성전 꼭대기로 이동합니다. 사탄은 이번에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험은 종교적입니다.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거룩한 곳 성전이잖아요. 종교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조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네 방식대로 끌어내봐라 라는 유혹이에요. 이 시험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우리 교회에도 찾아옵니다. 이 정도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충성했으면 우리가 더 커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역사면 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끌어내어 사용하려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란 무엇입니까?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여서 신뢰할 분이시지,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오세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런 것 아니라 이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존재의 목적이요 이유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71년이라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켜온 가장 귀한 유산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조용한 순종. 화려함이 아닌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순종.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상은 보여라, 증명하라 요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많은 요구 속에서 시달리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 너의 실력으로, 너의 지식으로 너를 증명해봐라. 얼마나 어린 시절부터 내몰립니까? 그 비교와 경쟁, 자기를 증명해야 하는 그 숨막힘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보여라 하는 쇼의 유혹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보여주기 위해서 애씁니까? 건물을 치장하고 교회 목회자들은 얼마나 연예인처럼 스타처럼 있어 보이려고 애를 씁니까? 이 드러냄의 유혹은 지름길의 유혹이에요. 빨리 질러가라 이겁니다. 왜 굳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그 길을 가느냐? 네가 만약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화려하게 착지하면 세상이 다 네가 메시아라고 믿을 것 아니냐? 지금 사탄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길이 그 사탄의 유혹 속에서 가고 있는 길이라면 돌이켜야 합니다. 빠져나와야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을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무리바에서 물이 없자 하나님을 시험하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하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명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유혹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나갈 길이 왜 이리 고단합니까? 열릴 듯 싶으면 다치고, 보이는 것 싶으면 사라지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끌리고 있습니다. 지난 71년의 광야길,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광야와 같은 길은 우리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것, 우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복음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종교를 팔아서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마지막 유혹은 높은 산에서 일어납니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시험은 가장 노골적이에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이들도, 그리고 교회도 이 시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숫자를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명 모입니까? 예결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그 숫자를 그렇게 숭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성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유명 목사와 유명 교회, 세상의 인정을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엎드려 있는가? 여러분, 정체성은 그 경배의 방향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엎드려 있는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그 엎드려 있는 그 경배의 대상,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사탄은 지금 그 목적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흔드느냐? 방법을 흔드는 것이에요. 그래, 왕 시켜주겠다.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십자가 그거 안 통과하고도 너는 왕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 앞에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외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반응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마음에 새겨진 신명기의 말씀이
그 광야에서, 그 시험의 자리에서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사탄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에요. 3번의 시험, 각기 다르지만, 각기 다른 욕망을 자극하지만, 건드리지만, 그 질문은 한 가지에 모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에요. 시험은 이렇듯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국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 시험을 통과한 이유는 십자가를 향하게, 우리 구원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함이셨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바로 그 길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닌 순종의 길, 증명하는 길이 아닌 신뢰하는 길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충신교회 지난 71년, 그리고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 시간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창립 71주년을 맞는 담임 목사의 생각과 비전을 실었습니다. 처음 작성한 글은 훨씬 더 길었어요. 감사할 것들, 회개하고 성찰해야 될 일들, 우리의 지난날과 지금과 앞으로의 일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 깊은 숙고와 기도 가운데 요약하고 또 요약하여 글을 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일을 자축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화려하게 보낼 수 없지만, 우리의 지난 시간과 지금과 앞으로의 일들을 우리 공동체가 다 하나 되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하였습니다. 우리 충신교회 71년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돌 같은 현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과 같은 명예의 유혹을, 그 심한 유혹 속에 견뎌야 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더 빨리 부흥할 수 있다라는 제안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교회는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재정의 긴장, 관계의 어려움, 시대의 변화. 그러나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시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겪었던 광야, 그 통과해온 시간들,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시험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였고 우리를 더 깊이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지난 71년을 시험을 피하며 회피하며 지내온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 시험을 주님과 함께 통과해온 공동체예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이유라는 오늘의 설교 제목은 2가지 의미를 중의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이끄시니까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할 수밖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며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당위라면 약속은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지나온 71년의 시간, 그 이후에 우리가 또다시 맞이하게 되는 광야라는 것은 새로운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시작, 새로운 사명을 준비하는 그 입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부수지 못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정체성을 더 깊고 단단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 믿으십니까?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일상도 그러하시다면, 마음이 마르고 기도가 메마른 자리가 있으시다면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셨고 말씀이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여전히 유효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이유는 더 강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더 분명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71년을 지나 다시 새로운 광야 앞에 섭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시험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 뿐이다. 사순절의 첫 주일, 그리고 창립 71주년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시험을 통과한 사람으로, 시험을 통과한 공동체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이유, 광야가 당위라면 통과하는 것은, 승리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굴복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떡으로 만들라. 결핍을 이용해서 정체성을 흔드는 이 시험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유혹. 그러나 예수님은 신뢰를 선택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 내게 경배하라. 내가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경배의 방향을 바꾸라는 이 제안.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광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강함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광야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능력을 물어요. 능력 있느냐? 보여봐라. 증명해봐라. 안 되면 하나님의 것이라도 당겨와봐라.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를 향해, 그 시험을 향해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충신교회는 시험을 거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며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시험을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 100년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중심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